열왕기상 3장 1절로 5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아멘. 열정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안정으로 강인호 목사님 말씀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레드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3학년 때 새로운 형태의 항공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스미스는 그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가능성에 매혹되었고 자신이 상상한 것이 항공과 트럭 운송 시스템 모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고 시행 첫날부터 완전한 기능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가 비실용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심사한 예일대 교수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 논문에 C학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입니다. 1973년 페덱스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페덱스는 이후로 점차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특송화물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대학생의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열정의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정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대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누군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주에게,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서 한국에 솔로몬 입시학원, 솔로몬 어학원, 솔로몬 영어학원, 솔로몬 어린이집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영어학원,
솔로몬이 영어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원 이름이 솔로몬 이름을 딴 학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밖에 잠언 3천과 그리고 시편, 어마어마한 노래들을 또한 작곡하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무술조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목을 논하다, 식물들에 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백향목부터 담벼락의 우슬초까지, 백향목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우람한 좋은 나무입니다. 우슬초는 담벼락에 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잡초 식물입니다. 가장 큰 백향목부터 하다못해 미미한 풀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식물학에 능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어다니는 곤충학, 그리고 동물학, 바다의 물속에 있는 어류학, 땅 위에 올라가는 조류학, 모든 학문에 솔로몬은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그 지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솔로몬의 지혜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솔로몬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에 앞서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역시 솔로몬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솔로몬의 열정에 대한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열정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솔로몬의 열정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산당 중에서도 커다란 산당이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 할 때 1,000번제면 1,000번 제사를 드렸나? 1번, 2번, 3번, 900번, 999번, 1,000번 이건가?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번제입니다. 1,000의 번제. 1,000의 번제를 한꺼번에, 거기에 넓은 산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넓은 산당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1,000회의 제사, 1,000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1,000마리나 제물로 한꺼번에 바쳐 제사하는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일부 크리스찬 중에 예전에 보면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제단을 쌓는다 하시면서 그냥 뭐 한국에서 1,000원, 2,000원 하면서 천날 동안 1,000번의 그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1,000번째라고 착각하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산당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의 번제. 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20마일. 물론 20마일은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차로 가면 금방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000마리의 소와 양들을 이끌고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기브온까지 20마일 가까이 되는 곳을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산당은 해발 722m 되는 곳에 넓게 자리 잡은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722m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꺼번에 1,000의 제사를 드립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적어도 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불살라 드리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8일은 밤낮으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의 제사. 정성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물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2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여기 있는 청년 중에 20살이 있을 텐데 그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노년에 수종들던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그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돌아가시고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의 요청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런 왕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이니 웬만하면 들어줄 법한데 그 배후에 왕권을 넘보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인정사정 없이 제거해버립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 왕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라를 위해 또한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세 시대나 요셉 시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적인 또한 결혼을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와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였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 이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분별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열정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열정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자기에 맡겨진 귀한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사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은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수은제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이 감사제는 그 드린 제물을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제에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갑자기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며칠 안 돼서 또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한 여자가 이 몸을 움직이다가 아기를 깔고 뭉개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깔고 뭉개서 죽었는데 이 아기를 이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이 원래 살아있는 아기 엄마는 이거는 내 아기인데 왜 내 아기를 뺏었느냐, 아니라고, 이 애가 내 아기라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 왕 앞에, 솔로몬 왕 앞에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 아이가 맞다, 네 아이가 맞다.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때 솔로몬은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져와서 이 칼로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그럼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아기 엄마는 어차피 자기 아기도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리하여 왕은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두 여인은 창녀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남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는 떳떳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통한 여인, 그리고 서로 다투다가 진리를 알고 싶고 진실을 알고 싶고 왕 앞에 용기 내서 나아갔을 때 왕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념 없는 창녀가 잔치 분위기를 깨고 왕 앞에 나왔음에도 그들의 사정을 듣고 지혜롭게 판결을 해주는 모습, 자기 백성, 사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의 열정에 대한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열정을 상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짐으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이러한 열정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찾아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엔테오스, 헬라어 엔테오스에서 왔습니다. 엔이라는 말이 어디 안에, 그리고 테오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거룩한 열정보다는 육신을 엔조이하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적당한 은혜를 받고 어느 선을 넘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둑은 빈집을 노립니다. 도둑들은 주인 없는 빈집을 노립니다.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한 마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틈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나와라 뚝딱, 빛이 있으라 뚝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창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창조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산모가 아기를 해산할 때의 수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산모가 해산하려고 방에 들어갈 때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놓여있는 대돌에 신발, 자기가 신던 신발을 한 번씩 만져보면서 내가 과연 아기를 낳고 내가 다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신발을 한번 만져보고 비장한 각오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하십니다. 글자 그대로 생명을 걸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러한 고통을 치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작업이 끝난 후에 일곱째 날에 God refreshed himself, 하나님께서 안식을 비로소 하신 것입니다. 금나와라 뚝딱, 빛이 있으라, 동물아 생겨나라, 이런 식으로 창조하고서 일곱째 날에 뭘 리프레시를 하고 뭘 쉬십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할 때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그때 고난을 말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열정을 말할 때 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죽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주받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그러나 변함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열정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자들에 향한 열정은 있으신가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가 어느 날 양을 따라 산을 올라가는데 그곳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시나무같이 마르고 소망 없는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되고 그 불이 모세의 가슴 속에 열정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모세의 가슴에 임하고 그 불이 모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생기야, 이 마른 뼈에 불어 살아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닥칠 때에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명의 열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열정으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열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정은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열정의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열정의 제자들이 아닌 겁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열정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열정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으로 타오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불과 같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하는 다윗,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 그의 열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염되어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내 당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전염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길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붙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일연합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된 열정으로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